주여,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무한으로 사랑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욱 우상을 섬겼던 마음에서 완전히 멀어짐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원래의 그 종교는 무속신앙, 종교, 불교죠. 불교.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교라는 것을 종교로 삼고 거기에 각각 해당하는 그런 어떤 궁극적인 존재를 신봉했습니다. 자, 무속신앙은 귀신을 신봉한 거고요. 불교는 부다를 신봉한 거고요. 그리고 유교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조상신을 신봉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조상신을 신봉하니까 뭘 해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토속적으로 이런 무속신앙 또 불교, 유교 등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 문화였어요. 이제 이런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게 이제 기독교가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어온 이 기독교가요,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았고 우리 인구의 우리가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죠. 4분의 1이 교회를 다닌다, 기독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은 기존에 믿었던 무속신앙이든 불교든 유교적인 마인드든 이런 것을 다 버렸을까? 아니면 한쪽 마음에 갖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신앙의 1세대 또 2세대까지 적어도 아직까지 여기에 이런 종교적인 마인드에 젖어 있는 마음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있어요.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이런 종교심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종교적 마인드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는 이방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종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경험하면서 변화되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수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아수르 사람들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나라에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살기 시작했어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였어요?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자, 이 땅에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했습니다. 여기를 이주했어요. 여기서 이제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수르 사람들은 그들만의 종교들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들만의 종교들을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 사마리아 또 북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들어와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아수르 왕이 제사장을 보냈죠. 아수르 왕이 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뭘 하게 됐냐면 원래 자기들이 믿었던 우상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혼합종교를 갖게 됐어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뭐예요? 자기들이 믿었던 우상을 믿는 대로 행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가지 말이 동의어인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구약성경입니다. 이 구약성경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무시했다 이겁니다. 무시했다. 이 네 가지 네 단어를 사용할 만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강조한 겁니다. 율법을 무시했어요. 구약성경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예전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종교를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느 교회에 어느 권사님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자기 남편 기일만 되면 교회 안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교인들이 지나다니면서 거기에 묵념을 하거나 뭐 하여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도 점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가요, 은사주의,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은사주의라고 하는데, 은사주의가 뭐냐면요, 어떤 신령한 영적 현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영적 현상을 추구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제 믿고 그게 눈에 보여져야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주의는 우리나라의 불교 무속신앙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뭐든 간에 영적인 그 정체가 뭐든 간에 하나님이든 뭐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런 신령한 역사, 신령한 그런 현상을 추구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무속신앙, 불교, 심지어 유교적인 사상을 계속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야 해요. 그것만이 방법이에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뭘 세웠어요? 언약이요. 중요합니다. 이 언약이 중요해요. 약속인데요. 약속. 예를 들어 아빠와 엄마, 부모가요, 자녀를 훈육할 때 약속을 해요. 너 이렇게 하면 너가 좋은 거고 잘 되는 건데 너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잘못했을 때 너를 위해서 너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너에게 벌을 내릴 수밖에 없어. 이게 디스플린이에요. 규율입니다. 자, 규율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규율.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무서워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뭐예요?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약속. 자, 다시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을 할 때 이것은 옳은 거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따르지 않으면 너를 위해서 벌을 줘야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습관을 바꿔야 돼. 하는 게 규율이잖아요. 이 기준이 뭐냐 하면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규율이 없다는 것은 그 아이를 방치하는 거예요. 마음의 사랑은 있을 줄 모르지만 사랑의 표현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율을 정해서 일정하게 그 규율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규율에 따라서 아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약속이 있어서 그 아이가 충분히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라는 객관적인 이해가 될 때에 처벌을 해도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뭘 세우셨어요? 언약을 세웠다. 이 언약을 세우신 것은 너와 내가 하나다. 너와 내가 관계가 있다. 관계가 없는 게 아니다. 너와 내가 아주 특별한 관계로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정말 이거는 너무나 귀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이게 언약이에요.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얘기해 놓고서 무슨 언약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이 부모가 아이한테 하듯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아이에게 하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 기준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만을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 드릴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38절에 또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이 언약은 뭐에 관한 거예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또 반복이에요.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호와만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입니다. 원래 아수르 사람들이었어요. 아수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율법을 들었어요.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아이고, 그동안 살아온 세월 동안에 아이고, 믿었던 게 있는데, 풍속이 있는데, 전통이 있는데, 문화가 있는데, 그동안에 살아온 그런 방식이 있는데, 아이고, 그 유교적인 거 있는데, 불교,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바꿔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색의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을 경외하긴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오늘까지도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상까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큰 죄악입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유교적인 그런 관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유교적인 관념. 입신양명. 뭐예요?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출세해가지고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교적인 문화, 유교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체면이 중요한 겁니다. 체면이 중요해요. 체면.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네.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또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으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들도 안 하는데 뭐 나만? 체면이에요.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위기를 따라 내가 이런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니까 여기를 맞춰줘야지. 이거를 너무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물론 신경 써야죠. 존중해줘야죠. 그런데 too much. 너무 많이 눈치를 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나의 1대1의 관계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코람데오가 일어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적용이 되겠냐고요. 이게 유교적 사상을 가진 한국 문화권의 기독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자유해야 돼요. 둘 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조심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동시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 밸런스예요, 밸런스. 자,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 사랑이에요. 유교적 마인드는 둘 다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 날 싫어해 줄까, 그거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 생활하고 기도를 해도 체면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은 지금 이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했던 방식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껍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종교심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의 말씀들을 언약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나에게 주신 언약.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언약이 세워진 거예요. 그 순간 언약이 세워진 겁니다. 나와 하나님은 아주 스페셜, 아주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언약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해야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적인 또는 심지어 불교 무속신앙적인 그런 우상 섬기는 마음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인생 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 땅에 살아가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을 또 내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여전히 체면을 생각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보며 예배 시간에도 체면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런 유교적인 사상, 그런 종교심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종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종교심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깊이 나아가되 하나님을 모욕하는 우상을 섬기는 인생에서, 그런 종교적인 인생에서 이제는 벗어나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되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100% 순종해 간다는 그런 각오와 믿음이 있어야 이런 우상을 섬기고 또 종교심을 갖고 있는 그런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만 붙들고 깊이 다른 기도는 안 하셔도 좋아요. 깊이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언제든지 먼저 이렇게 기도하세요.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기도하시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내가 생각해 놓은 나만의 기준, 내가 원하는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다 내려놓는 기도를 먼저 다 하는 거예요. 한쪽 마음에 어떤 마음이라도 아직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거를 내려놓는 기도 먼저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